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찾으시고 당신의 양들에게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저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네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이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희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 광명수선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길을 틀어가지고 한 5, 6년 전에 저 역곡에 살고 있는 한 지체죠. 한 지체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유 오랜만에 전화 주셨습니다. 드라이브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저 왕산 해수욕장 가가지고 그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씩 먹고 그 바닷가에서 한참 얘기하고 따게하고 그러고 왔어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자기 스스로 전기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배터리는. 이제 내 영혼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말씀 조금 나누고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니까 이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또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었죠. 가만히. 나는 이제 돗자리 깔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 누워 있는데 지가 또 머리를 내 베고 또 한참 얘기하더라고. 애기 같아요, 애기. 예? 그래서 참 마음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볼 때 신학 박사고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라도 하나님 의가 없는 사람을 갖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더러 왜 신학대학 안 가냐고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신학대학에서 목사 자격증 받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이 성경 많이 본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오늘. 나 처음에 성경 1년에 하루에 3시간씩 읽어보니까
이거 20일, 17일이면 한 번씩 봅디다. 이걸 17일에 한 번을 넘겼습니다. 예? 1년에 20번을 넘겼는데 10년이면 20번이고 10년이면 200번이고 20년이면 400번입니다. 그럼 내가 이 성경 400번을 넘겼는데 내 힘으로 이게 넘겼으면 이건 봉해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건 인간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가봐요. 신명기 29장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봉해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줘야만이 보는 책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거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대학에서 인간이 만든 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성경을 학문적으로 풀려고 신학대학을 만든 거죠. 내가 왜 신학대학 가면 공짜로 해준다는데 내가 왜 안 갔겠어요? 4시까지 난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그 교인을 수료해갖고 교회 팔아먹는 것도 봤고, 불교에서는 서로 이권에 개입해서 스님들이 꽃갱이자로 야구방맹이 들고 있는 것도 봤고, 그런 걸 또 가면서 또 해결사 한다고 거기도 가봤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29장 말씀 가지고 했어요. 이건 봉해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봉해진 책을 논문을 써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받고 박사 자격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있고 인간이 세우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6년 동안 얘기하다 마음이 무거우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아침에 전화하고 오늘은 차분히 듣더라고요. 차분히 들으니까 이제 배터리가 방전된 거 이제 충전되면 지도 쌩쌩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려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앞에 목사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그리고 한 5년 6년 만에 오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보든지 안 보든지 성경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만나서 대화해보면 압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죠. 모세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거예요. 인도자로. 그러니까 아론도 하나님 그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더 가봐요. 마태복음 19장 가보면은 28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30절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봐요. 먼저 된 자가 난중되고 난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세우니까. 이 해병대는요, 우리 사령관님이 난 그래서 좋아요. 사령관님 참 해병대 전설이라고 하죠. 내가 연평도 갔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연평도 21중대 중대장으로 오셨어요. 그때 이제 월남에서 이제 철수해가지고 연평도 21중대 중대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근철이도 거기 있었고 나도 거기 있었고 나는 전차병이었고 박근철이는 보병이고. 그러니까 이 전차병은요 그때 뭐 연평도에 90mm 포가 제일 컸어요. 직사포니까. 거기 뭐 24시간 전투 배치예요. 거기는 연평도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 사령관님께서 이제 저 도서부대 연평도 한번 갔다 왔고 이제 요새화 됐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이야고 뭐 무기들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있을 때는 미국이 공군 전투기가 와가지고요 그 연평도 상공 쭉 하면서 손을 들고 갔어요. 손을 들고 미국이가 그 74년도 75년도 그때는 그 미국이 전투기가 저 우리 연평도 상공 이렇게 가면서 손을 들고 갔다니까 나도 손을 들었죠. 같은 동족이니까. 근데 지금은 못 오죠. 지금은 만약에 미국이 떴다 자기 주사 방향으로 그냥 쏘는 거예요. 비행기 보고 안 보고 그냥. 그러니까 뭐 방위각이라니까 그 탄막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총알에 맞든지 어느 폭탄에 맞아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냥 오지도 못해요. 지금은 옛날 얘기지. 70년도 얘기지. 74년도 1월 14일 날 선서해가지고 76년 7월 30일 날 제대했으니까. 그래갖고 동기보다 먼저 나왔어요. 육군 공병학교 가가지고 중장비 자격증 따냐고 먼저 나왔어요. 동기들은 8월 달인가 나왔는데 난 7월 30일 날 나왔어요. 먼저 나왔지. 36개월 15일 만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령관님 마음에는 해병대는 계급장이 없어요. 거기 가면 이 전통이 있어요. 하사가 단팡 하사 들고 야 하사요 거들먹거리다가 그냥 얻어 터져요. 고참들이 까라고 저 기아 빠졌으니까 저 까라 그래서 얻어 터져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해병대는 사령관님도 계급장 다 띄고 앵카만 받고 그러니까 사령관님보다 먼저 오신 분은 끄듯이 선배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병대예요. 그래서 해병대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해병대 뭐 이 우리나라 국군, 육군, 해군, 공군 다 똑같이 훈련 받지만 해병대만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결성이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그 훈련을 받고 전통이 있으니까. 제일 앞장서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 훈련이 그게 딱 돼 있어요. 해병대는. 그래서 해병대 병들이 제일 많이 죽죠.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해병대 여기 우리 이 세상에 해병대는 먼저 짬밥 먹은 사람이 선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는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저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어요. 욕망이 가득해갖고 쫓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살아가면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또 찾아가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어요. 얘들아, 고기 잡히냐?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던지니까 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또 제자들이 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옷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줘요. 한 생명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걸 가리켜주는 의의 옷.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 왕산해수욕장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명조 씨, 하나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고, 신학 박사고 신학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의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자 새끼는 어미 사자에 나오는 젖을 먹어야 사자 새끼는 자라고, 개 새끼도 그 어미 젖을 먹어야만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 깊은 소식 선교회에서 25년 동안 그냥 성경만 보고 쭉 말씀 듣고 수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쭉쭉쭉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도 이 말씀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이제 말을 듣더라고. 마음을 이제 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다려 보세요. 다 정리하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에? 칼은 자꾸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지는 거지. 그래갖고 내일 소래산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온다는 거야. 아이, 그럽시다.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건 내가 주는 게,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여기 민수기 17장 한번 가봐요. 민수기 17장 오늘 읽었죠? 본문. 예?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팡이 족장들 다 자기가 대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딱, 야, 지팡이 다 가지고 와. 그래갖고 하나님 법궤 앞에다 놔둬. 그리고 모세를 타게서 딱 놨더니 네 지파, 아론의 지팡이 하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거예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네 자손을 택한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명해버렸어요. 민수기 4장 성막 피고 덮는 일을 하는 게 네 자손이 하는 거예요. 4장 민수기 4장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힘하게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30세 이상이 돼야만 법궤를 맬 수가 있고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성의 몸으로 30년 동안 자라고 있다가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죄를 안수를 받고 모든 의를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12지파 제자들을 가리키고 십자가에 가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5년 전에 역곡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해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봐야만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5년 6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제 내일 만나서 이제 대공원역에서 내일 아침에 만나가지고 이제 또 만나면 이제 소래산 가면 돼요. 그리고 대공원역에서 이제 또 전철 타고 집에 가면 되고.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늘 광명수산에 좀 그랬어요. 거기 임상희 부대장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시년 말인지를 거기를 우선적으로 내가 마음을 쏟아야지. 그리고 가려고 마음 접고 다 했는데 실장들만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5년 전에 복음을 전한 임재용 아니 임용조인가 임용전에 임재용인가 임용조 그 전화가 와가지고 저 왕산 해수욕장 가가지고 칼국수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어요. 아론의 자손이지만 출애굽기 4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이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희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론은 형이고 모세는 동생인데 모세가 아론에게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세 입에도 하나님이 있고 아론의 입에도 하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건 신학대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무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쎄 빠지게 천국 가려고 헌금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내고 그랬다가 그 막판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랬어요. 이게 참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5년 6년 동안 그 지체를 막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탈북민이래. 이북에서 탈북했는데 뭐 괜찮게 산다고 나더러 난 진짜 여자 얘기하지 마세요. 난 여자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 번 나를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든지
예? 여자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난 여자 싫어요. 난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같이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저 군산에 김성모 선배님이 있어요. 그래서 해병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 선배님이 월남에도 갔다 오셨는데 그 선배님이 나를 살렸어요. 야, 이 사람아, 내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야. 어? 군산의 그 김성모 선배님이라고. 응? 여자 하나 때문에 25년 동안 공든탑 무너뜨릴 거야? 잊어버려. 아, 그때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해줘요. 나도 확 뚜껑 열리는데 나도 잊어버렸어. 그리고 혼자 이렇게 사는 거야. 잊어버려. 그래서 그때 우리 저 동기랑 군산도 갔었더니 군산 여러 번 다녔죠. 그러다가 아, 이제 군산도 가지 말고 내가 마음 정해서 다시 성경을 보게 한 게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한 번 살아가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범죄도 하고 간음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에 쫓아가는 것을 이제 절제하고 하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계속 젖만 먹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밥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지체에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쭉 전해주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 금방 마음이 교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세요. 15절 출애굽기 4장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모세와 있는 하나님이 아론의 입에도 하나님이 같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얘기가. 내가 그래 보세요. 내가 내 15절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친 것처럼 아론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아론은 형이지만 모세를 하나님같이 되겠대.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는 군대 먼저 저거 지원해서 입대한 사람이 선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님도 계급장 다 띄고 앵카 딱 2개 달고 부대장이라 해갖고 선배님 하는 거죠. 예? 기수예요. 나이도 없어요. 계급장도 없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해병대가 무슨 말이 많아요. 그냥 기아 빠져갖고 그 시니어 마린지에서 제일 기아 빠진 게 편종수고 그 다음에 기아 빠진 게 우리 저거 김종호 저 동원실장이에요. 아 사령관보다도 더 높아요. 한마디 하면 10마디예요. 근데 사령관이 그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령관님 마음에는 이 해병대 전체를 이끌어 온 수장이잖아요. 사령관이었으니까 해병대. 평생을 해병대 사령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해병대를 다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 암탉이 새끼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충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총알바지하고 그래서 해병대들이 제일 먼저 상륙하면서 제일 먼저 총알바지를 죽는 거예요. 누가 지킵니까? 병들이 일벌들이 여왕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인 거예요. 육군, 해군 다 우리나라 군인들 다 그런 정신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해병대만큼은 타고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 저 친구 있어요. 공수부대 나온 아이. 예? 좋죠. 지금도 몸 좋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해병대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시니어 마른제 나 혼자밖에 없어요. 우리 266기 동기에서. 추은호 목사 있구나. 인천에 있는 사람. 13사람 있다는데 안 와요. 그게 마음에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 시니어 마른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심기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요. 이 교회를 크게 한다고요.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저 예배 드리는 장소고 건물은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계획이 광명수산 가기로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엉뚱한 사람이 전화 와서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지. 광명수산은 다 알아서 실장들 모임만 가는 건데 내가 거기를 왜 가? 가려고 또 그 임상희 부대장하고 가려고 다 했어요. 근데 수행실장한테 전화하니까 실장들 모임이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전화 오는 거예요. 에?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어저께부터 저렇게 사인을 주셨군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입천장 에레미야 봐봐요. 에레미야. 자, 에레미야 애가 보면요.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구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148페이지. 자, 3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도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돼 있어?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도갔대 되는 거예요. 타조는 알 낳고 그냥 돌아다녀요. 타조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 6년 전에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 전하고 불편하고 어렸을 때는 내가 역국에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하루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역국에는 몇 달 동안 막 계속 갔죠. 한 1년 동안은. 근데 이제 말을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안 갔는데 이사를 왔어요. 이 9월동으로. 나도 교회 떠났는데 그 지체가 나요. 교회 다시 가게 한 거예요. 그 교회를 갔더라니까 기쁜 소식 성교회. 나도 오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또 이제 여기저기 일 욕망에 빠져서 가다가 우리 아들이 아버지 회사 어려워요. 알았다. 그리고 그냥 이유 없이 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하나님이 감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예요?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시동이 걸립니까? 안 걸리지. 충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 배터리 갖다가 딱 점프를 해줘서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야 제네레이터 전기가 생산이 돼서 배터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12시 한 2분서부터 가가지고 5시에 왔으니까 한 4시간 동안을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자기 소래산 같이 가겠다고 오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방법으로 주님께서 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세상에 나 같은 이런 자를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회복돼서 얼굴 보면 알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좋고 말씀을 복음 듣는 사람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똑같이 왜? 모세의 입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고 아론의 입에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건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쉬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왜? 12지팡이 다 갔다가 법궤 앞에다 놨는데 하루 저녁 잤는데 아니 지팡이가 뿌리가 없는 지팡이가 어떻게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에? 지팡이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12지팡이 딱 놨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립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 모세가 아론의 형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으니까 꼼짝 않고 가는 거예요. 해병대하고 이 신앙하고 차이가 정반대요. 해병대는 먼저 온 사람이 선배지만 이 신앙의 세계는 뭐냐?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되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에?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니까 마음 조금만 교만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써요. 기찻길에 차돌 많아요. 그 조그만 차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백 톤 되는 기차가 그 내일 이어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 조각돌, 에? 기찻길의 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 수십 킬로 백몇 킬로로 달릴 수 있도록 그 기차가 내일 위에 달릴 수 있도록 조그만 돌이지만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 왜 기찻길에 차돌이 많이 깔려 있나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현종석. 조각돌 같은 놈, 기찻길에 차돌 같은 놈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에? 자기를. 에베소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무슨 성경을 학문적으로 알고. 에? 자,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행위 속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주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나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자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이 성경 지식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자 이 사람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야 되었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건 육이 나가서는 안 돼요. 영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그 지체가 전화 와서 그 한 몇 시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데 얼굴이 훤해서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지체가 얼굴이 훤한데 내 얼굴은 어떻겠어요? 나도 똑같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팡이에 법궤 안에 놔두고 주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한 지체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셨고 또 시니어 마린지에도 이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차게 역사해 주셔서 전 세계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